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17절에서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만 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석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그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석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프란시스코 수도원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중심으로는 이제 그 수도원 성프란시스코 또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토마스 수도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쪽에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쪽은 공부하는 쪽으로 연구하는 쪽으로 가고 성프란치스코 이 수도원에는 이렇게 노동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이 두 흐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수도원에 예화가 있어요. 세상에 그 당시 수도원에 활동하는 것들이 알려지니까 이때는 뭐 구교 신교 나누어지기 전 사건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로마로 넘어와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죠.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이제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뭐 사람들이 훈련받으러 몰려옵니다. 그 수도원에서 젊은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저희들이 수도원에 신부님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당시 성프란치스코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털털 털면서 내 대신에 배추를 좀 심어주게나. 심때 뿌리는 전부 하늘을 향하고 이 배추 잎은 땅으로 심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을 두 수도 훈련 받으러 왔던 사람 듣고는 반응이 다릅니다. 너무 실망한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한 사람은 이건 뭔가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잘 푸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해서 한 친구는 뿌리는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잎은 하늘을 향하는 거다. 그것을 얼마나 잘 파하나 그걸 보기 위한 거다 해서 열심히 성프란치스코는 배추 잎을 땅에 묻고 뿌리는 위로 내려오랬으니까 그 선생님 말씀과 반대해서 뿌리를 땅속에 심고 보통 사람처럼 심는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상식에 맞지 않지만은 선생님이 우리 스승이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스승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고 열심히 그냥 배추를 다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파리를 다 땅속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스파노티우스가 떡 바라보고 뿌리를 땅속에 심은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지혜롭고 총명스럽구나. 배추 뿌리를 향으로 향하면 죽는다는 거 당연하고 그걸 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잘 심었네. 상식적으로 잘했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지. 수도원에 살면 안 된다. 세상으로 가라. 돌려보내고 정말로 바보처럼 멍청하게 잎을 다 땅속에다 심어놓은 그분한테 말하기를 너는 정말로 우직스럽고 바보같이 보이지만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너야말로 내 제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다. 넌 여기에서 수도원에서 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다른 거 안 보는 거죠. 우리의 훈련은 하나님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지 환경에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성 프란시스코가 터득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명령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지 거기에 대해서 속된 말로 토를 다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완벽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교훈을 해준 겁니다. 오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구체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잘 아시는 고넬로예요. 이 두 사람 만남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이사라 고넬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라는 것은 케사라를 말합니다. 시저를 말해요. 로마 황제. 그 황제가 그 당시 헤롯 대왕에게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케사르 이름을 땁니다. 가이사라. 이런 데가 하나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예.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만드는 것은요. 그만큼 황제의 권위의 규모 맞게끔 위험의 규모 맞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데 나중에는 번창해가지고 그 당시 10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 지중해 중심으로 났으니까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도 지중해를 바라보고 스탠다를 만들고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어딘가 하면 갈멜산, 저기 하이파에 있는데 갈멜산 밑에 있어요. 가자 지구 그 중간에 있어요. 그 밑으로 아래는 가자 지구고 위에는 갈멜산인데 그 사이에 있어요. 거기가 가이사라 도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내고 있었던 데는 지금은 텔라비브에 있는 요빠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조금 밑으로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요빠에 있고 고넬로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럼 철저하게 성령의 끌림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거죠. 가이사라 고넬로는 이방 사람이에요. 거기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전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적이 일어납니다. 제2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이방을 향하여서 성경문을 여는 획기적인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제2의 강림 사건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중요합니다. 이방의 성경문을 여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첫째로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순종한 베드로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사마리아 넘어 있는 그 지역이 가이사랴가 그 지역이거든요. 그것은 옆에 있는 수리아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때 그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 정책을 아수르가 했기 때문에 그게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방인들을 결혼하니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버렸어요. 선을 그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유대인들이 70만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연유로 예수님 시대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자기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왜 유대 청년이 사마리아인 상종도 하지 않는 나한테 말을 것이요, 이런 말을 하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로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꽉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집니다. 환상을 보게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3절 14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대 전통을 이어가면서 예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되 모세의 오행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속된 것은 먹지도 마라. 유대인들이 비판해 오는 것에 걸리지 않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 보자기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막 더럽다는 것이 유대 율법에서 더럽다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먹으라 그랬더니 하나님 못 먹습니다.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럽고 속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결코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면은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 괜찮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그 사람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 생각을 고치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이런 생각을 고쳐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 기준이 있어요. 물론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훈련받아서 살면서 생긴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옳으냐 틀렸냐 우리는 그런 걸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기준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성경을 읽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성령 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만지시는 거죠. 너 가치관 바꾸라는 거죠. 너의 세계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 충만하고 성장 성숙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바뀐다고 그랬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바뀐다는 게 뭘까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아유, 보자기 속에서 뭐 더러운 게 오는데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왔어요. 먹으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 더럽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건데 하나님 깨끗하고 그러시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러냐. 이걸 이젠 깨트립니다. 여기 마찰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하면 이런 것을 많이 마찰이 생길 겁니다. 특별히 돈의 문제. 돈 얼마나 아깝습니까? 돈 없이 못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돈에 대해서 생각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게 고쳐져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재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결단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만고만히 그냥 살지만은 그거 한번 깨트리고 나면요, 하나님 갖다 부시는데 감당 못합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19절 20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시.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로 집안에 고넬로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요청해라. 내가 너의 가정을 구원하리라. 너희들의 구제와 너희들의 헌신 내가 기억한다.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이에 베드로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음성에 민감해야 되잖아요. 민감하게 이제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죠. 두 사람 보내겠다.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 함께 가라. 이 말씀을 언제 받느냐면 이 환상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3번 말씀 읽고 나서 사라졌어요. 이게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방인들 내가 깨끗했다. 너희들 민족 사관에서는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깨트리고 가라. 내가 회복시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받아들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오늘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믿는데요. 이렇게 우리 막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한테 야 순범식하고 해라는 게 있는데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 가지고 우리 문을 녹화하는 거예요. 뚝 두드리면서 열어주면은 당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묻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밤에 꿈에 환상인지 뭔지 모르는데 너희들 교회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여기 가보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는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절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이 마음이 바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건 이방인들에게 성경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갑니다. 그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가요. 고넬로 집에 가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밥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세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다음에 세계관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나의 과거의 일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봤던 것을 꺾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요, 지도자였어요.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걸 늘 설교했던 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생각을 바꾸고 차고 나갑니다. 우리 이렇게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업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왜 문제가 부닥쳐 왜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나간 거죠. 저와 여러분 만남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막히는 것 같은데 뚫려요.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된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왜 안 된다고 그러냐?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왜 더럽다고 그러냐?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 이민 생활하면서 늘 생각을 바꾸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이것은 늘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멕시코를 향하여서, 이 남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을 향하여서, 흑인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많습니다. 깨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순종했나요? 고넬로의 순종입니다. 이방인의 순종이에요. 고넬로는 일찍 이 이방인 군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캡틴이잖아요. 1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가는 이 캡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고넬로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고넬로에게 천사를 보내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는지. 10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요, 음성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구체적입니다. 어떤 사람 이름까지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섣불리 대하면 어렵습니다.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기도할 때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허점을 동네 방네 다 뜯으려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품고 기도하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요 보여주신 것을 누설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주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누설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서점을 알아도 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공개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치만 기도하러 가르쳐 줬는데 이걸 그냥 이런 거라고 막 뜯으면은 멈추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비밀을 지켜나가면서 깊이 기도하면요, 정말로 그 사람 상황까지도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기도하는 거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 앞에는 참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예, 이런 또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허점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고넬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7절 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로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희한한 거다라고 멈추는 게 아니고 순종해 나가잖아요. 음성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르쳐 주는데 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안 따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자꾸. 왜 가르쳐 줘도 안 따르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왜 안 주십니까? 하지 마시고요. 왜 이럴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자꾸 내가 거부하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건 깍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런 신비한 것을 듣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뭐 흔적도 없어요. 뭐 말하지도 않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고넬료는 아주 특이하게 순종하는 거죠. 곧바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보내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친구들과 친척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들입니다. 이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뿐인 게 아니라요, 말했으면 실천하는 거죠. 24절에 보면은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다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왜? 성령이 베드로를 요청하라고 했으니까 베드로 온다는 거죠. 확신이 있는 겁니다. 보냈어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가가지고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그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으로 이방 성경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 결과를 볼까요? 세 번째, 순종의 결과. 순종의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34절 35절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준비되죠. 하나님 베드로를 준비하고 고넬료를 준비하고, 고넬료는 순종해서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해 놓고 기다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확 뒤집어져 있죠. 여태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 중심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흑일이든 황일이든 천한 사람이든 죄를 지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데 왜 우리는 그걸 구분하나요?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이걸 자꾸 깨트려야 되는데 이걸 안 깨트리려고 그래요. 이거 변화돼야 돼요. 정말로 세상은 정말로 빠르게 변화됩니다. 고양이 눈동자처럼 변화돼요. 고양이 눈동자 아시나요? 먹잇감을 잡으려고요, 얼마나 눈동자를 돌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냥 빠르빠르하게 돌리는데 세상이요 지금 그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놔놓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변화를 앞서 나가도록 만드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멍청하게 그냥 세상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세상 문제에 잡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깨트리셔야 돼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가정에 모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모든 사람이 임해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들고 선포하고 고넬료가 우리 주신 말씀 그대로 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합일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기름 부심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45절 보세요. 베드로도 깜짝 놀라고 유대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노라. 왜?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몸이 약해서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학위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신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입에서 못한다는 말만 나옵니다. 안 된다는 말만 나오는 거죠. 차고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이 고넬로 집에서 일어납니다. 이민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또 섬기는 교회에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꿈을 꿉시다. 하나님, 시카고 땅에 이런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2019년 한 해 동안에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2019년도는 특별히 저는 그것을 놓고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고넬로 가정에 부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입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너니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예민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문제에 끌려다니게 하고 세상의 염려에 끌려다니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매 순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물질적인 복도 받는 일꾼들의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